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4장으로 나갈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그 상징적인 것으로 단어 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배경을 항상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그 교회를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으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고난받고 해도 여러분들 잘 견딜 수 있도록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를 주는 메시지를 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책망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죠. 그죠? 끝에서는 항상 너희가 이렇게 지금 때로는 우상도 섬기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고 또는 어떤 많은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많은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지 못하고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공의가 드러나는 이런 신앙을 때로는 책망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7교회에게는 각각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극복되고 마지막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금면류관을 주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교회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이후의 세대에서 발생할 그런 교회에게도 이 메시지는 다 타당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시 고난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인 것이지 어떤 그 교회에 책망을 하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책이 아닌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장부터는 이제는 2, 3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에서 현실적으로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는 반면, 이제는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 있어서 이제는 계시록 21장부터 곧 내려올 재림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가 내려오는 그 교회가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 5장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교회, 이 하늘의 교회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내가 있죠. 그죠?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24장로가 장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에 밖에 있는 영원 차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영원 차원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늘의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구원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교회, 이것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4장, 5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그때 당시에 환난을 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 3장을 통해서는 지상교회를 그리고 있는 반면에 계시록 4, 5장은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4, 5장에서는 하나님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시간 안에서 지상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공격한다 해도 이미 승리한 교회는 영적인 차원에서 완성되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에 봉착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고 이미 우리는 천상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고 로마의 모든 억압과 그 다음에 로마에서 주는 모든 고통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완성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계시록 4, 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계시록 4장을 읽어볼 텐데요. 계시록 4장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4장의 주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반면에 5장은 이제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은 구속주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을 잘 보시면 4장의 성부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영광이 5장의 성자 하나님께도 그대로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4, 5장에 보면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경배가 5장에서 똑같이 예수님께 올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 또한 4장에서 보면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보좌 7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도록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5장 6절에서 보면 이 7 영이 그리스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 또한 어린 양 예수가 성령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 5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 5장을 4장을 먼저 읽고 제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은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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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여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만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하늘에 있는 이미 펼쳐져 있는 하늘의 교회가 24 장로들로 이제 표상되는 교회거든요. 24 장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내생물과 함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하늘에 펼쳐집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일 후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뒷장 넘겨보시면 7장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1절에도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우리 이 일 후에는 헬라어 단어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 메타타우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식 표현은 시간적으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문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장면은 장면으로 이루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을 예를 들어 4장 1절의 이 일 후에를 7 교회에 편지한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적인 일이다 생각을 하면 천상의 교회는 그럼 7 교회에게 편지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시간 안에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한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쳐다보니까 그 장면이 보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발생 순서가 아니라 장면, 시간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의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역사적 발생 순서가 아니라 장면의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을 내가 동시에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시간상으로는 오른쪽에를 먼저 보고 왼쪽을 나중에 볼 때 왼쪽은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시간의 순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7장 9절에 있는 2일 후에라는 단어를 14만 4천 명이 완성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흰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이 이제 발목을 잡고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았죠. 14만 4천 명을 채울 때는. 그런데 지금 14만 4천 명이 채우고 나니까 이 일 후에 분명히 흰무리가 몰려와야 되는 건데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차고도 넘쳐서 2014년도에 흰무리가 몰려온다라고 만국회의 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14만 4천 명이 이미 끝나버린 건데 근데 이 맹도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맹도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이미 흰무리가 몰려온다는 것은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우리 교리 말고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이미 흰무리가 몰려온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그리고 14만 4천 명과 흰무리는 같은 무리예요. 그게 다 흰무리가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명이 흰무리인 거예요. 그것은 다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제가 그것은 해당 챕터에 갔을 때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분석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발생 선우가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선우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시간적 발생 선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역사적 사건에 대입해서 언제가 종말의 때인지 자꾸 종말을 점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타난 모든 이단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 때문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로 날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현재 우리가 역사적 순서가 어디까지 와 있고 이제 종말이 얼마 남았는지를 자꾸 점치듯이 그 종말의 때를 자꾸 점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에 대입해서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풀어보는 수수께끼 책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신비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책이지 이게 신비의 책이어서 어떤 계시의 전달 순서가 있어서 계시받은 자 한 사람이 풀어주는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천지에서 계시의 전달 과정을 제목으로 빼내는 이유는 전달받은 자 한 사람이 그걸 풀어준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묘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봅니다. 내가 본다는 얘기가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1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장 17절에 가시면 내가 볼 때 그 팔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면서 7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엎드려 있는 채로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엎드려서 7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고개를 들어본 거예요. 내가 고개를 딱 들어보니 라는 것이 1장 17절에서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받은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는 이제 사도 요한이 고개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인 거예요. 하늘의 환상이 보인 겁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메시지 들고 나서 고개를 들었더니 열린 문이 보입니다. 4장 1절 하늘에 열린 문이 보입니다. 이 하늘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소재인 거예요. 신천지는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뭡니까? 자꾸 이지랄로 물어봐요.
하늘이 뭐기는 하늘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모든 사람들은 하늘은 신령한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에 이루어진 것, 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통치가 실존한다는 그런 소재로 이제 삼고자 한 것이죠. 신천지는 계시록 4장이 천국의 구조적 설계도라고 해서 신비스러운 영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이를 6개의 짝을 이뤄 완성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에 주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4장은 제가 이제 4장을 쭉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4장에서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딱 읽었을 때 떠오르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하늘의 보좌는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연출되는 전체적인 것을 이미지로 그려서 하늘에서는 완성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존재로 사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건데 신천지는 4장에서 끌어내는 게 뭐냐면 하늘 보좌가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적 설계도를 그려내요. 구조적 설계도를 그려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조적 설계도대로 이 땅에 똑같이 지네가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직을. 그래서 24장로가 있으면 24명의 장로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도 24장로가 있듯이 네가 바로 그 24장로의 실상이다. 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24명만 24장로가 되는 거고 내생물이니까 딱 4명이 내생물로 각 교회마다 내생물을 정해서 이렇게 니네가 바로 내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생물은 이제 자장부청이라고 해서 자문회 이건 이제 노인 양반들로 구성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년회, 그다음에 부녀회, 그다음에 청년회 각 회장들이 니네가 이것의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이걸 조직도로 구성해서 조직도로 천상의 사건을 조직도를 끄잡아내서 이 지상 6계에서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 똑같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 실상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얘들은. 네, 메시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4장의 중심 메시지는 하늘에 있는 보좌의 구조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미지를 통해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신천지식 그 설명으로 계시록 4장을 보면 그 영계의 구조를 직접 보고 들은 자가 그 6계에서 세웠다는 이만희의 실상계시가 중요해지게 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이 상징적으로 주는 메시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공간인 하늘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기능에 관심을 두고 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 하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뭐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장 1절에 열린문. 이 열린문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다 이미 배운 것에 반복적인 어휘가 나옵니다. 열린문이 어디서 나왔어요? 열린문이 계시록 3장 8절에 가면 열린문이 있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이 열린 문이 다시 또 하늘에 보니까 열린 문이 또 나와요. 그죠? 이렇게 계속해서 계시록 4장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연결해서 하늘의 교회가 연결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열린 문은 계시록 3장 8절에 나오고 4장 4절에 나오는 보좌가 있죠. 열린 문에 4장 4절에 보면 보좌가 나오죠. 이 보좌도 3장 21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 보좌도 4장 4절에 나오는 것도 3장 21절에 이미 나와 있고 4장 4절에 보면 또 흰옷 입은 자가 나와요. 흰옷도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 그죠? 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 사대교회에 사대의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이 계시록 4장 4절에도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3장 18절에 또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 7교회에 주고 있었던 그 메시지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도 그대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완성이 되면 하늘에 있는 그 이미 완성된 그 교회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데칼코마니 아시죠? 데칼코마니처럼 딱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시간이 다 완성되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근데 딱 겹치면 뭐가 돼요?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장은 3장까지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지 요한계시록이 별개로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반복적이고 점진적이고 점층적 방법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이사야 60장 11쪽을 인용해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항상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이 성문이 어떻게 한대요? 항상 열려 있대요. 그리고 주야로 닫히지 아니한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꽉 닫혀 있죠. 뭐 무슨 카드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문이 아니고 완전 닫혀 있는 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 60장 11절 항상 열려 있어. 근데 열려 있는 이유가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낮이 되기 때문에 열려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1장. 이게 이제 완성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설명하는 21장 장이거든요. 21장에 보면 21장 22절부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신 분이 있으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왜 쓸데없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해달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의 해, 달, 별이 이제는 드러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해, 달, 별도 필요 없습니다. 25절에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항상 낮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예루살렘은 얼마나 이게 복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열린 문은 이제 4장 4절에서 있는 열린 문은 하늘에서 보여지는 열린 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 문이다. 누구도 그 문을 통해서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하늘나라의 위대한 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열린 문을 보죠. 그리고 흰옷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흰옷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흰옷을 받는다라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6장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9절에 가면 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각각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며 흰옷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옷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이 희게 된 이유가 7장 14절에 나오죠. 바로 옆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이 자가 희게 됐대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이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은 불로 연단한 금과 환난을 통해 입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옷인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옷을 누가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흰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혀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이제 2절로 다시 돌아가면 4장 2절은 계시록 1장 10절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4장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된 게 어떻게 보게 된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거 보게 된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계시록 말씀을 읽어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감동돼서 봤더니 보좌가 보여요. 그 보좌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는데 이 보좌를 계시록 21장 18절 20절에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21장은 이미 완성된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를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제가 아까도 누차에 말씀드렸어요. 18절 20절을 계시록 21장 18절 20절에 가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그 우리가 이룬 거룩한 그 교회의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 나오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 나오죠. 둘째 남보석이 나오고, 셋째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 나옵니다.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 나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게 쓰여져 있는 보좌를 설명하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지금 그대로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교회가 받아서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에봇 위에 정사각형 에봇이 있는데 그 위에 정사각형의 흉패가 박힌 보석들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에봇이라는 건 뭐냐면 세마포 겉옷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인데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사각형 흉패에 보석들이 나옵니다. 그 보석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그 보석으로 묘사됨으로써 바로 교회인 우리가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1절까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홍보석 나오죠. 둘째 줄은 석류의 남보석, 홍마요. 셋째 줄은 호박, 백로마,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 벽옥에 다 금태를 물리치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땅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에봇에 붙어 있는 보석의 모양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이 입었던 이 에봇은 결국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것이고 이 입고 계신 대제사장의 에봇이 이제는 교회에 그대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혀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이 녹보석이 나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교회에 그대로 보여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를 상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징을 상징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벽옥은 뭐고 홍보석은 뭐고 녹보석은 뭐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신천지처럼 이렇게 보게 되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모든 표현을 빌려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자, 보좌가 24가 있답니다. 자, 24 이것도 상징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수는 다 상징수입니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흰옷 입은 자는 누가 흰옷을 입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그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흰옷 입은 자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들이 뭘 입어요? 거기 보면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죠? 흰옷을 입었다는 건 24 장로가 흰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4 장로의 기본 속성이. 그리고 금면류관을 써요. 근데 금면류관을 누가 씁니까? 3장 11절에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뭘 줬다는 겁니까? 금면류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금면류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24장로가 신천지의 24명의 그 본부에 있는 24명의 그 행정 관료가 아니라 그죠? 이거 신천지는 이걸 행정 관료라고 해서 사람 이름이 누구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홍길동, 뭐 김차만, 뭐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24명을 이렇게 특정을 하는 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신천지는 완전 피라미드 조직이죠. 높게 계속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이게 피라미드 조직 마냥 다단계 사업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거 이게 하늘이 이런 거면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나는 늘 처져 있으면 내가 이 24명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얼처분이 없는 얘기죠.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이 숫자를 그러니까 실제 수로 보게 되는 것에 오는 오류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마태복음 18장에 가시면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이걸 숫자적으로 이해하면 77이 49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는 깃보라지를 때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번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예요. 근데 완전수에 다시 7을 더 곱해요. 거기다가 10을 온전한 수인 10을 더 곱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주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깔끔하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할 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또 이해를 못할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빚진 자인지.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은 가장 임금을 많이 받는 게 군인이었는데 유대 공동체에서 일반 노동자의 품값은 이거보다도 적어요. 근데 군인이 받는 하루 그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 거예요. 6천 데나리온. 그래서 이것을 365로 나누면 16만 4,383년이 나옵니다. 16만 4,383년. 그러니까 군인의 월급을 먹고 쓰는데 한 푼도 안 쓰고 16만 4,383년을 벌면 나오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 시세로 환산하면 한 30조 정도 된다. 30조. 그러니까 너희가 30조 빚진 자를 누가 탕감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탕감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빚진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도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숫자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런 게마트리아라는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쓰는 숫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4장로도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보면 숫자에 의미를 담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4. 우리는 이 숫자를 한자 공동체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4라는 수가 뭘 의미해요? 죽음이라는 거 의미하니까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의미를 담는다는 거예요. 숫자에. 그 7은 행운의 럭키라고 해서 7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 공동체 이 7은 완전수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수라는 거고 4는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뜻해서 땅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더하면 3 더하기 4 더하면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온 세계가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 3 곱하기 4 되면 하늘과 땅을 곱해서 12이라는 수가 나오니까 이 12이라는 수도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과 12를 더하면 정말로 완전한.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라는 숫자는 특별히 계시록 21장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21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완성된 하늘에 있는 완성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12장부터 자세히 나와요. 자, 10장부터 제가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자, 이게 교회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얼마나 존귀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크고 높은 성곽에 있고 12문이 있는데, 여기 또 12문 또 나오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성곽에 있는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은 야곱의 12지파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성곽에 쓰여 있대요. 그 다음에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기초석이 있고 이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성곽에 있는 것은 12지파의 구약의 백성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 있는 12기초석에는 예수의 신약의 12사도들의 12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 12, 신약의 백성 12, 두 개 더하면 24.
이 24가 지금 하늘에서 어디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천지에 24명의 그 행정 관료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에 이미 우리한테 얘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자,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있는 이 여기가 바로 보좌에 앉혀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일으켜서 함께 우리를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나오잖아요. 로마서 4장에서 예수 죽을 때 너희가 함께 장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근데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으면 예수가 부활할 때 장사된 너희가 함께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고 함께 부활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너희도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데려가셔서 보좌에 앉혀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게 누구예요? 24명의 24장로, 그러니까 24명이 아니고 24장로, 그러니까 12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칭하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뭘 입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얼마나 위대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보좌에 앉은 흰옷 입고 면류관을 쓴 24명의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24장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24영이고 이들은 행정을 맡은 문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어린 반프러지도 없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내생물은 또 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24장로는 행정을 맡은 문관이고 4명은 싸우는 무관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영계의 구조대로 6개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24장로에 해당하는 신천지 소속 24명의 특정 계급에 대한 해석으로 참 우스운 해석인 것이죠. 자, 계시록 4장은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 이미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에게 엄청난 신분으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절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용기 잃지 말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어디죠?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의 효과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흠 많고 탈 많아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므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받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주께서가 주어예요. 주께서 누구를? 너희를. 그 문제 많고 탈 많고 허접한 너희를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교회 24장로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있는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고난받고 있고 허접하게 살고 있어도 힘내서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서 보면 4장 5절에 번개가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할 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구약 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7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자, 아침에 뭐가 있어요? 우레, 번개, 그 다음에 구름이 산 위에 빽빽하게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우레와 번개와 이 큰 음성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할 때 나오는 소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죄 없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승리한 채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죄가 없이 거룩한 자가 돼서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을 쓴 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4장 4절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6절로 가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가볼까요?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에는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다가, 그러면 이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다냐? 신천지는 맨날 이런 식의 성경을 물어봐요. 여기서 하늘은 뭐고 땅은 뭐고 바다는 뭐고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바다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다 하면 심판과 저주와 악과 죄를 상징하는 그 세상을 뜻하는 이 죄 많은 이 악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바다의 상징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한번 가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자, 이 짐승은 여기서의 짐승은 악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짐승 그러면 말 그대로 가축을 얘기할 때가 있고 그 사탄의 상징을 얘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맥을 따라 이해해야지 짐승이라고 해서 다 그냥 짐승은 나쁜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할 때 그때 짐승은 그게 나쁜 짐승이에요? 아니면 가축이에요? 그 가축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번성시켜주고 짐승도 다 지금 가축도 번성시켜주겠다라는 의미의 가축인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베헤마라는 게 가축인 거거든요. 가축. 그러니까 베헤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레메스라는 단어가 그 악한 그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을 뜻하거든요. 그 레메스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베헤마라는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은 악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악의 근원인 광란의 바다를 몰아내시고 수정 같은 맑은 아름다운 유리바다로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지금 하늘의 영계를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 바다가 있어요? 아니면 유리바다가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다를 다 잠재워놔서 유리바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우리 아까 목사님 일부 설교 때도 나오는 건데 참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우리 이런 게 오전 오후가 각각 다른 사람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런 메시지가 동일하잖아요. 8장 25, 26절에 가면 자 25절 읽어볼게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는 것은 이 바다가 악과 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발로 밟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로 밟고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이 악의 세력은 누구의 발 아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다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인간을 괴롭히는 이 바다는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얼마나 은혜로운 선포입니까? 그래서 이 바다를 아름다운 수정 같은 유리바다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 인간을 괴롭혔던 그 악의 바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주 수정과 같은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되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자장부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신천지의 네 가지 조직의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생물을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들이 바로 이 네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이 네 생물은 그리고 이제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생물이 여섯 날개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이 여섯 날개를 가졌는데 이 여섯 날개를 가진 네 생물이 24장로들이 한 천사장에 6명씩 배정되어서 이 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요지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기성교회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해석을 따르더라도 무방해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상징을 어떤 식으로도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그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중부고속도로, 서양고속도로, 일본고속도로 다 있듯이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풍성히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첫 번째 정통교회 해석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넷이라는 숫자가 땅의 숫자잖아요. 땅의 수니까 동서남북해서 네 생물은 각각의 이 온 땅에 있는 생물 전체를 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네 가지 생물로 대표되는 사자, 그다음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생물의 조합으로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상징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생물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근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 저는 이 견해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또 내생물은 이 내생물이 어디 나오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5절. 1장 5절.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렇게 있고 그 네 생물이 여기 나오죠. 근데 10절에 가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면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 네 생물을 표현하는 거와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계시록 1장 7절로 다시 넘어가면 첫째 생물은 사자 나오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자, 지금 에스겔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에스겔의 인용이고, 에스겔 뒤에 10장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10장 14절. 10장 14절로 가면 그룹들에게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를 상징하면서 이 네 면이 또다시 사람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든 이것을 그룹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로 해석하든 아니면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그런 견해로 해석하든 이 네 생물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네 생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물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네 생물이 누구냐를 따지는데 이 네 생물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 생물이 바로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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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와 함께 그 밑에 보면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서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게 이 지금 4장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네 생물이 누구냐, 24장로가 누구냐 이런 숫자 노름하고 이런 것이 성경 해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0절에서 보면 24장로가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영광의 승리를 상징하는 관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전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24장로들은 이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드리면서 다시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쓰고 있는 면류관이므로 이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고 있는 천상의 교회.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24장로 12로 표상되고 있는 구약의 12백성,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가 돼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의 실제적인 자리고 너희의 실제적인 권능이고 너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통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므로 힘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네, 이렇게 4장 보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읽어보고 5장 시작하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4장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5장의 주제는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5장도 계시록 4장처럼 이미 승리를 확보하고 있는 완성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에 여전히 아픔과 눈물 속에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상의 위로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장입니다. 계시록 5장의 주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성취 때까지 이게 비유로 감추어졌고 2000년 동안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계시록을 펼쳐서 장막성전의 7 사자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인치게 하셨는데 7 사자가 그 첫사랑이신 예수님의 손을 떠나 니골라당과 교제를 함으로 그들의 교법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일러주던 영이 7 사자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미 이 책을 다시 봉하셔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다라고 이 장면을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 책의 인을 떼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영계에서 일어난 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계와 육계를 굳이 구별해서 만약 예수님이 육계에서 실제로 책의 인을 떼시는 것이라면 영계에서 이걸 떼시는 거라면 육계에서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장의 해석을. 그래서 이게 첫째는 이 두루마리 자체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을 다 보고
환상을 다 보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썼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몰라갖고 막 울고 있다라는 게 이건 뭐 초딩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몰라서 막 울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모든 나와 있는 그 상징적인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미 나와 있던 단어를 그대로 가져온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얘기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영계와 육계를 구분해서 언급하고도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굳이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영계와 육계를 나눔으로 영계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거고 육계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보혜사인 이만희 총회장이 했다. 요 지랄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 설명을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영계와 육계를 구분하는 내용이 이 안에 없을 뿐더러 그리고 책이 그 열린 책이 열렸다가 다시 봉함됐다라는 표현을 신천지에서 써요. 그런데 다시 봉함됐다라는 어떤 단서도 지금 5장에서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이게 다시 닫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들었죠. 3장 7절에 그죠?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들어오도록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문이 언제 닫혔어요? 닫힌 적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열린 문에 들어가서 24장로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주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이 언제 닫혀갖고 오로지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그걸 풀어줘야 이게 풀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보는 거죠. 일곱 인으로 봉해졌답니다. 이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일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곱인을 떼실 사람, 이 완벽한 인을 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완벽하게 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상징수를 완전수를 씀으로 인해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이 심판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뗄 사람이 없고 이룰 사람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숫자인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일 수는 없는 거죠. 계시록 5장의 책이 계시록 10장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책이 계시록 10장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10장에 10장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도 나오죠. 그죠? 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는 책인데 이게 5장과 10장에 나오는 책이 같은 책이에요. 그러면 이 책이 어디서 그러면 인용이 된 것이냐? 에스겔서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에스겔로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2장. 구약의 에스겔 2장 1절에서 4절까지 1151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이 이러하시니라 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기 두루마리 책 나오죠?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에서 읽은 그 장면과 너무너무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도록 명령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에스겔에서는. 그래서 그 책을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7인으로 봉해졌고 이 인봉된 책은 이제 다니엘서 이제 좀 이따 가서 볼 건데 다니엘서 가서 보면 마지막 때가 돼서 이 봉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봉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것은 역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경의 모든 표현은 역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으시고 초라하게 죽으신 것이 그것을 승리라 부르듯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면 그 심판의 메시지로 인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그 책인데 그 책을 떼실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떼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인 거잖아요. 근데 이때가 다니엘서 가면 이게 마지막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게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재림의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신천지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루마리의 7인으로 봉해진 이 재앙의 책이 열린다라고 생각할 때 이걸 재림의 때로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자꾸 그것을 개수로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놓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가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그때가 바로 말세고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그때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졌던 비밀이 다 계시가 됐고 그 비밀이 모든 것이 다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서 다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말세에 성령이 내리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를 이미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것이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때는 재림 때가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사이, 이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고 세상 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뭘 만났대요?
말세를 만난. 자, 그러니까 계시록 5장과 10장에서 나오는 이 책은 에스겔 2장과 에스겔 3장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그 모든 두루마리 책과 같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이 다니엘서 12장으로 가볼게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254쪽.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이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랍니다. 봉함하고 다니엘서 9절에 가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 봉함하라는 겁니다. 그죠? 봉함하는데 이것이 13절에 가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자, 마지막을 기다리라. 계속 마지막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을 우리 총회장님께서는 이 마지막의 의미를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이게 재림의 때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니까 신약 성경하고 악구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의 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나타난 마지막 때,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방금 성경으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인을 누가 떼신 겁니까? 어린 양이 떼신 거죠. 어린 양밖에는 이 심판의 말씀을 뗄 자가 없고, 심판의 말씀을 뗀다는 것은 역설로서 구원의 역사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구밖에는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가 돼서야 그 책의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도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은 정해진 종말의 때까지는 성취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와서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 종말의 개념을 재림이라고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종말은 초림부터 이루어지고 재림의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재림의 때로 이걸 한정하게 되면 자꾸 모든 것을 재림의 날짜를 계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부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시작되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이미 이 봉해졌던 일곱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성취돼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심판의 때가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나라의 그 권세를 능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다. 이미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곱 인의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일곱 나팔의 심판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인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나팔의 심판이 옵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면 일곱 금대접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지금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야, 지금 나팔이 몇 번째 불리고 있지? 자꾸 요 생각을 한다면, 신천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천국 가운데서, 이 영계 가운데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이미 초림 때부터 이 일들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이것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큰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앙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재림의 때로 한정해서 보게 되면 성경을 크게 잘못 보는 것이죠. 자,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더 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 26절.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인으로 봉해놨던 겁니다. 다니엘 아까 봉하라고 했죠. 봉해 있던 것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자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풀어내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결과, 어떤 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지를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몸으로 직접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스러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함께 담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함께 부활하신 그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이 다 아직도 감추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누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책을 아주 오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갈게요. 5장.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7인으로 봉해서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7인을 떼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장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구약의 성도, 신약의 성도를 합한 12 사도, 12 제자를 합한, 12지파, 12 사도를 합한 숫자인 24명의 24으로 표상되는 장로들. 이것이 바로 모든 구약에 믿는 성도, 신약에 믿는 성도가 이제는 아까는 4장에서 누구를 찬양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5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제는 구속주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렇게 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7인으로 인해 봉해진 이 책은 단순히 저주와 심판의 내용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어린 양의 죽음과 마지막 완성 이야기인 복음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완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므로 그 책의 인봉을 떼신 분은 바로 창조주이신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적인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의 인봉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반드시 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인을 지금 누가 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자기는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된 얘기예요. 다른 사이비는 교리적으로는 모순이 안 돼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니까. 근데 재림 예수가 아니라서 문제지만 신천지는 지가 재림 예수가 아니래. 그리고서도 하는 짓은 다 재림 예수가 하는 그 일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멘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만 떼셔야 되는 것인데, 이 계시록은 지금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이 봉함된 책의 인이 떼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육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은 마귀가 이제는 머리가 밟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창세기 3장 15절에 하잖아요. 이게 원복음인데 이 원복음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마귀가 머리가 밟힘으로 이제는 머리가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재림의 때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시작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중요한 계약서와 유언장은 7인으로 봉인을 했는데 유언장은 작성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어요. 지금 그것 실제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유효하듯이 복음의 당사자인 예수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죽지 않으면 복음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그 인봉을 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당연하죠.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의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자, 이렇게 첫 언약도 피 흘림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 언약도 마찬가지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반드시 죽어야만 이 유언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이 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한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 즉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책이 두루마리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황당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나온 그 두루마리,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구속하심과 구원하심에 관한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는 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적혀 있는 책은 왜 인을 뗄 때마다 저주와 심판의 사건들이 나타나는가? 이제 5장이 지나가면 인을 하나씩 뗍니다. 하나씩 뗄 때마다 계속해서 심판의 사건들이 나타나요. 근데 왜 인을 뗄 때마다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 나타나는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경은 역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판이 되어지지 않으면,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책에 인을 뗄 때마다 심판과 저주가 나타나는 건 구원이 항상 심판과 함께 오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이 함께 표상되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보면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잖아요. 십자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너무나 큰 역설, 어떤 이에게는 가장 흉악한 범죄가 어떤 이에게는 가장 큰 사랑의 베품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역설을 항상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5장 5절에 유다지파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을 인용했어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이게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내려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49장 9절. 유다는 49장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사자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자라는 표현은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사자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시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요 규는 임금의 지휘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임금의 지휘봉. 그리고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것은 쉬로라는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쉬로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실로라고 써놓은 것이 실로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창세기 49장 9절을 인용해서 사자는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메시아 예수의 강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동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왜 땅의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표현했을까? 우리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자라는 것을 쓴 이유는 원수를 정복하고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자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계시록 5장을 다시 넘어가면 다윗의 뿌리라는 게 나옵니다. 다윗의 뿌리. 그런데 그리스도는 정작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를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그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여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시간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어린 양의 실제가 오셔서 자기가 구원받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왜 칩니까? 감히 인간 나부랭이가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잠칭해? 라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숨어서 성전을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것. 그런데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에 침투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고백하는 모든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라고 홍집사를 치면 우리 신천지 강사와 저의 공개 토론에서 신천지 강사가 아주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걸. 이 말의 의미를.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걸.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죠? 네. 자, 그래서 5장 6절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됐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장로 중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은 분명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사자의 모습이었죠. 5장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되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장 6절에서 직접 들은 거와 달리 딱 봤는데 뭐가 보여요? 5장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봤어요. 이제 듣기는 사자로 들었는데
내가 보니 보좌 앞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들을 때는 사자로 봤는데 보니까 죽임을 당한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라는 건 내가 당하고 내가 죽어서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자, 1장 18절.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겁니까? 십자가는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백마 타고 와서 모든 로마 군병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분은 웬걸 백마는커녕 나귀 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조롱을 당하시고도 거기서 못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우리가 전하는 것은 누굴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힘없는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세주다라고 우리가 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그렇게 힘없이 아무 조롱당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신 분이 무슨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런 거를 전하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이 역설을 모르면 겉으로 보이는 건 너무 힘없는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힘없는 어린 양이 우주적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역설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이제 이 의미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어린 양을 묘사를 하는데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답니다. 7뿔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뿔은 항상 힘과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자, 우리가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자, 숫송아지가 위엄이 있는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자, 뿔이 위엄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시편 18편 2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8편 2절. 여러분들이 찬송으로도 잘 아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뿔이라는 것은 항상 힘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으로 구약부터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린 양이 가졌다는 7뿔은 뿔에다가 완전수를 더해짐으로 인해서 신적인 힘, 전능, 완전한 승리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도살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며 십자가의 도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바로 놀라운 역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근데 이 7뿔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징적인 의미를 다 도외시하고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는 7뿔은 예수님의 편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배도한 7사자를 말하는 7별을 심판하기 위해 세운 7사명자라고 해석하면서 그 사람이 사람 이름으로
A, B, C, D 7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다 실제수로 생각을 해서 24장로는 24명의 신천지에 있는 조직도에 있는 24명의 행정관료, 그리고 7뿔은 뭐 대도한 7사자에게 편지하는 7뼈를 가진 7사명자라고 해서 사람 이름을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해석이에요, 성경을. 자, 계시록 5장 7절.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참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역사와 시작과 완성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계시록 5장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어린 양이 구속 역사 앞에 네 생물, 아까 제가 이 네 생물에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데, 하나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생물인 모든 피조물과 24장로인 모든 교회가 엎드려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에 엎드려서 찬양과 기도로 구원과 구속의 찬양, 바로 그 밑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해서 새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이제는 이 구속에 참여했던 모든 24장로로 표상되는 모든 교회와 모든 만물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웅장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래서 이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창조주시고 구원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근데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샀죠. 그래서 흰옷을 입혔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번제로 선물로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바로 24장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구속받은 만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교회를 뭘로 삼으셨대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시제가 뭐예요? 시제? 과거. 이미 하늘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는지도 모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라고 지금 전도를 하면서 14만 4천 명이 채워야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저지랄하고 뛰어다니면서 전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신천지는 여기서 기가 막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내놓고 있냐면, 일단 먼저 저희 거부터 먼저 이제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검은고는 헬라어 키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키타라는 정확히 번역하면 검은고보다는 하프에 가깝습니다. 하프인데 이는 금대접 위에 향 및 엎드리는 동작과 함께 구약의 성전에 사용된 제사 때 사용된 제의적 요소를 연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새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구속에 대한 예배의 정황을 그냥 연출하는 요소예요. 아니, 노래를 부르려면 악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신천지는 이 검은고가 뭐지요? 라고 해서 검은고가 그냥 노래를 부르는 악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꼭 의미를 담아요. 그래야 말씀이 엉뚱한데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여기다 이제 이걸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이걸 담는데, 검은고를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신천지는 검은고를 성경이라고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새 노래는 계시록의 해석의 말씀. 그 해석의 말씀은 누가 풀어주는?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지는 해석의 말씀.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지는 계시록 해석을 듣는 게 새 노래를 듣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는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전반적인 요소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검은고는 여기서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의 정황적 요소를 연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새 노래는 신천지가 얘기하는 계시록을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새 노래는 시편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새 노래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부터 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같이 시편 40편 3절. 시편 40편 3절.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는 뭐래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래요. 그러니까 새 노래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96장 1절에서 2절 시편 96장 96편 1장에서 2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여기서도 새 노래가 나오죠. 그 새 노래는 결국은 구원에 대한 노래예요.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그러니까 새 노래는 무슨 노래라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라는 거잖아요. 96편 1절에서도 2절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구원을 노래하고 어린 양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구원에 감사하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새 노래의 내용이 바로 계시록 5장 9절에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것을 찬양하는 노래. 이게 바로 새 노래잖아요. 이게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내용 그대로가 그냥 아름답고 은혜롭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슨 이상한 단어풀이 비유풀이를 하니까 내용이 산으로 가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내용의 5장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의 새롭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작적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네오스를 쓴 게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새 노래에서는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이 그냥 뉴라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할 때 이 새 언약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옛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게 옛 언약이잖아요. 행위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가 하면.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 안에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내 법을 새겨주겠다. 히브리서 8장 그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누가 하는 언약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는 언약.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푸스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조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게 질적으로 피조물이 갖고 있던 생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 꺼지지 않는 생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생명. 제가 이제 어제 그 강의 준비하면서 본 건데, 저도 이제
사실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이레네우스라는 초대 교회 AD 한 130년경에 계신 그 교부가 있어요. 이레네우스 총괄갱신이라는 이론을 하신 분인데 이 이레네우스의 총괄갱신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신화교리라는 거예요. 신화교리. 그러니까 신화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은 왜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편 82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너희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창조주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이레네우스의 이 신화 교리가 아직은 이게 지역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에 있는 데서는 이 신화 교리가 많이 전파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보면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아주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 것인데 이 카이넨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질적인 새로움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창조, 즉 구원의 새로운 완성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가 죽임을 당하여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번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미 과거 삼으셔서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룩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을 또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 379쪽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1장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들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 서신을 받는 이들은 바로 모든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노래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공개 토론하면 계속 물어봅니다. 새 노래가 뭐냐고. 왜냐하면 걔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풀어주는 계시록의 말씀 이게 새 노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새 노래가 뭐냐 계속 이지랄로 물어봐요. 그 새 노래가 새 노래지 무슨 노래? 예수님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죠. 근데 신천지는 이런 문맥을 모두 무시한 채 여기서 나오는 금대접은 기도를 담은 사람을 말하고 거문고는 성경을 말하고 새 노래는 계시록 해석의 말씀이라고 해석해서 새 노래인 이유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이만희 총회장이 풀어주는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오평우의 멸망사건과 이만희의 구원사건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성경과 말씀을 강조한다는 인식을 주고 그러니까 아까 왜 거문고를 왜 성경이라고 풀었냐면 모든 걸 성경으로 연결해서 지들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걸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인식을 주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 노래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만희가 요한계시록 해석의 전권을 틀어지고 있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신천지 해석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장 10절까지만 오늘
이게 5장 네, 여기까지만 하죠. 그냥 여기까지. 또 이어져 가려니까. 네. 5장 끊으려니까 조금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천지의 해석과 같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정통교회에서 하는 해석의 것을 쭉 한번 봤어요. 그죠? 은혜의 차이가 너무 크죠? 예, 신천지가 해석하는 방법과 정통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놀라움,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그죠? 정말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죽어도 나로 인해 누군가가 살고 누군가가 더 덕이 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아까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그죠? 주께서 끝까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